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활기찬 아침입니다. 한 주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5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오늘 듣는 말씀입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이른 아침 출근길에서 혹은 집안일을 시작하며 하루의 첫 호흡을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평일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붙드시는 그 한결같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마음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을 때 말입니다. 머리로는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면서도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던 한 노인,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굳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다시 살리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2년 전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생환 소식 앞에서 굳어있던 한 아버지의 영혼이 어떻게 다시 뛰기 시작하는지 그 결정적인 장면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첫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리둥절하더니라는 이 표현, 히브리어로는 푸그라는 동사인데요. 단순히 잠깐 놀랐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뉘앙스를 살리면 마음이 멎은 듯하고 기력이 풀려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시편 38편 8절에서도 같은 어근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로 사용되었습니다. 22년 동안 품고 살아온 상실감, 사랑하던 아들을 짐승에게 잃었다는 깊은 슬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닥친 극심한 기근의 무게가 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굳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너무 큰 슬픔은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너무 오래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은 좋은 소식 앞에서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굳게 닫혀 있던 야곱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킨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형들의 말만 듣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본 순간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레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그 수레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첫째, 그 수레는 요셉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둘째, 그 수레는 바로가 야곱의 가족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는 애굽 왕실의 호의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더 깊이 보면 그 수레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가문을 굶주림 가운데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살리신다는 섭리의 표지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오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이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단지 소문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눈앞에 직접 수레를 보내셨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이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멈춘 듯한 영혼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이는 은혜의 증거를 그의 삶 한가운데로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까지는 본문이 그를 계속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성도 여러분, 이 호칭의 변화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야곱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 옛 이름, 속이고 빼앗던 인간적인 자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언약 백성의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린 그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매여 절망에 짓눌려 그는 다시 옛날의 야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수레를 보는 그 순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약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외칩니다. 조카도다.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합니다. 많다, 충분하다, 넘친다는 뜻입니다. 22년의 결핍이, 그 긴 세월의 한숨이 단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조카도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여행 주의 사항이 아닙니다. 형들은 돌아가는 그 먼 길에서 분명히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네가 그때 가장 먼저 요셉을 죽이자고 했잖아. 아니야, 너희가 더 심했지. 22년 묵은 죄책감의 책임 공방이 다시 시작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다투지 말라. 이것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 과거의 죄책감에 다시 묶이지 말고 회복을 향해 함께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새로운 길은 내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말씀이 들려도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약속을 들어도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주 내내 분주함과 염려에 눌려 영혼이 굳어진 채 금요일을 맞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은혜의 수레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나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사람, 오늘도 펼쳐진 매일 성경 한 페이지, 어제까지 감당해낼 힘을 주신 그 은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루하루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은혜의 수레입니다.
야곱은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으며 조카도다를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신 은혜의 증거를 바라볼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도 조카도다라는 그 복된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면 멈추었던 마음도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께 두 가지 작은 미션을 제안합니다. 첫째 미션은 내 삶에 도착한 은혜의 수레 찾아보기입니다. 오늘 하루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올 때 딱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강, 아직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말씀 한 구절, 뜻밖의 찾아온 위로와 도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주신 은혜의 수레일 수 있습니다. 둘째 미션은 길에서 다투지 않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가족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대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또 하나의 수레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절망이 너무 깊어 주님의 은혜를 듣고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진 채로 영혼이 마비된 채로 오늘을 맞이한 영혼들이 있다면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셨던 그 동일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도 보이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 하루의 작은 공급을 통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조카도다라는 복된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오늘 과거의 상처와 책임 공방에 다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길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운이 소생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한 주의 마지막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수레를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그리고 힘차게 한 주를 마무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